오늘은 이 신정통주의의 음,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를 어떻게 보면 창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스위스 우리 개혁파 이게 목회자고 신학자이지만 실제로 당시 이 스위스 개혁파들도 모두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칼바르트의 아버지도 개혁파 목사였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칼바르트 본인도 개혁파 목회자였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서 당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 밑에서 수학하고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점점 더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던 이유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에 자신의 스승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전쟁을 전부 다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기독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독일 주류 교회가 이렇게 가고 또 스승인 신학자 자기 스승들도 동일하게 이게 정당하지 않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악한 전쟁을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가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1판에서는 그렇게 큰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개정판, 로마서 주석 2판을 쓰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게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그게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독일 이 주류 교회로부터 이런 그 신정통주의, 정통주의 시대를 추구하고 또 올바른 이런 정통 신학을 과거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올바른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당시 자유주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원래 시작된 배경을 보면 일리가 있어 이해가 돼요. 당시 합리주의적 계몽주의가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의 발전과 또 산업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이걸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 사회의 이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부 다 계시보다는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의 이 정통주의 시대 때 가르쳤던 그런 교리나 또는 초월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성과 과학에 물들어 있고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독교적 진리가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리주의적 계몽주의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은 그 끝판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조금 수위를 낮춰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그들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거부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빼고 천천히 접근해서 차근차근 이 복음을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독교의 초월성은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인간적인 거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 그리고 목표조차도 바뀌어요. 내세를 꿈꾸고 소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현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자연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런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합치되는 것들, 우리가 용납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다 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적 하나님, 그리고 내재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배제하고 그냥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윤리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류가 없는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읽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저작물이요. 그리고 교훈집 정도로, 도덕책 정도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최고의 도덕 선생, 최고의 인간, 우리의 교훈적 인물, 모범적 인물, 이렇게 다 생각을 해버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게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지상 낙원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던 이들에게 이 당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이 한계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여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통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진 문제점과 그 한계들을 명확히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 이게 이 유럽에서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이것이 근본주의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 기독교의 근본 진리, 이 펀더멘탈리즘, 이 근본주의, 근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 성육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게 아주 근본적인 진리들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나갔던 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칼 바르트인데
이 칼 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다른 존재와 비교 불가능한 그런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유일하고 이 근본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게 성경 이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 성경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신정통주에는 요 개념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전적 타자로 산을 강조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성경 비평학 이런 것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들 다시 무호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주의나 무호성을 확실하게 붙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또 성경과 하나의 말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런 지점들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 보시면 신정통주의나 근본주의도 대개 이게 시작을 하는 그 촉발된 배경을 보면 당시 신학계가,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대안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이제 다시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대안적 성격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의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정 정도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를 볼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항상 생겨요. 근본주의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또 신정통주의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이제 이거 다음에 보게 될 신복음주의도 또 문제점을 초기에는 되게 이 복음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정통주의의 또 다른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 명 한 명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걸 가르쳤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도 살펴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지점에 가면 야,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오,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정말 한 시대의 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그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그 올바른 그 철저하게 그 전통에 서서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더라도 신학적 이해는 참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신학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조금씩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우리의 정말 우리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에 합치되는 이런 가르침인가를 잘 따져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요 인물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2번입니다. 2번. 우리 119페이지 반가로 2번.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루돌프 불트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신화화를 주장했던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폴 틸리, 폴 틸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분이 썼던 현대신학 제 제목이 현대신학 동향인가,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 폴 틸리 이분 책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 근데 이분도 또 우리가 다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드리 고가르텐, 그리고 에밀 브루너, 라인홀드 니버, 또 디트리 본헤퍼, 또 위르겐 몰트만. 이 몰트만 이도 유명한 분이거든. 이분도 희망의 신학이라고. 위르겐 몰트만, 그리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대단한 어,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신정통주의를 지향하고 따르는 신학자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 안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금 밑에 지금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칼 바르트와 그러면 똑같은 사상을 가르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 이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또 자기 주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지금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칼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한계점, 그것을 그걸 보완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대답을 자기 나름으로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들이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우리 저는 이제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분들 책을 많이 읽을 일은 사실 없어요. 사실 조금씩 그냥 듣고 조금 책을 조금 접해보고 요 정도지.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막 연구해 보거나 뭐 책을 깊이 읽어보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 그렇지만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 어떤 비판거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루돌프 불트만. 1884년에 태어나서 1976년. 네, 우리 1884년은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이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 들어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네. 자, 이 독일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원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루터파 목사고 그 아들로 태어나서 또 불트만도 루터교 목회자요 신학자로 이렇게 삶을 삽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 같은 경우는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여기서 신약학 교수로서
30년 이상 거의 뭐 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그 일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그 동료 교수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마틴 하이데거, 우리 철학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불트만과 동시대 인물이고 같이 동료로서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이 이 하이데거의 이 실존주의 이 학문 방법론,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불트만이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이 성경의 비신화화, 신화 있잖아요. 비신화화하자. 이제 신화적 요소를, 성경의 이 신화적 요소들을 제거하자. 이런 거요. 비신화화.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불트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불트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딴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불트만에 대해서 다른 기억은 하나도 안 났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계속 제가 이제 그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불트만 그러면 비신화화.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불트만의 이 비신화화는 되게 중요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화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신화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박혁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레스테나 주몽 이런 거 뭐 신화잖아요. 신화. 뭐 단군 신화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이런 신화적 세계관으로 신약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과학적 이 세계관, 합리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뭐, 악과 뭐 선의 대립,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 마귀와 뭐 이 천사의 대립, 뭐 재림, 뭐 기적, 뭐 이런 얘기 딱 하면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의 인생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진짜 신화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박혁거세 뭐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러면 우리 되게 그걸 막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신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 막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그냥 일반 그냥 단군 신화를 읽는 거나 박혁거세 책 읽는 거냐 성경 읽는 거나 그냥 신화적인 얘기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 그러니까 어떠냐,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자. 비신화화하자. 그래야지만 정말 성경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진리의 지식들이 담겨 있잖아요. 성경이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 요소들을 제거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이게 들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자. 비신화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신화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볼트만은 근데 이제 성경에 신화적 요소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 성경이 뭔가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뭔가 이 신화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 그 역사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객관성, 성경의 또 이 성경이 역사적 사건 위에 기반하고 있다. 성경의 역사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 역사적 실제라는 사실을 개혁파는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적 사실, 이 실제 위에 기독교가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 그 성령 강림의 역사성, 재림의 역사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 근데 이제 불트만이 볼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이면에 있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실존적으로 내, 내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실존의 삶에, 내 실제적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불트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런 어떤 그 부활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실존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 자체를 강조하거든요. 부활의 역사성, 예수의 역사적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부활하게 될 부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걸 강조보다는 그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누리는 게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성경의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삶에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불트만의 주장입니다. 좀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불트만 대단한 신학자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트만 그러면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양식사 비평, 양식, 이 폼, 형식, 그러니까 이 양식사 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사 학파, 그래서 불트만의 이 학파를 이 양식사 학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교훈,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런 행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애의 내용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그 사역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 영화 킹 오브 킹스, 그죠? 그 영화 보고 왔잖아요. 거기다 보면 나름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생애 전체를
그 80 몇 분의 그 시간 안에 그걸 구현해내려고 나름 잘 풀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교훈과 말씀과 사건과 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불트만은 그런 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가 그냥 구전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자기 실존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이 과정이다. 편집한 게 바로 이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건과 교훈이 기록된 게 아니고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것들이 막 구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 오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게 이게 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역사적 예수. 예수님의 이 실제 사건, 살아왔던 삶 자체를 그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의 생애나 이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를 앞으로 이제 또 여러 인물들 살펴보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되게 경시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목수로서 살아가시고 또 공생에 또 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 사역 동안에 하셨던 말씀 또 그 행적들, 행하심들, 뭐 사건들 또 이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신정통주의는 역사적 예수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보고 또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홀트만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독일이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근데 근데 불트만도 신정통주의자들은 그 나치 정권에 이제 나치 정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저항하고 이 싸우는 그런 역할이죠. 칼바르트도 그러면서 신정통주의도 이제 촉발이 됐던 것처럼 이 불트만도 독일 고백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이 반대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불트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비판을 한번 해보면, 불트만은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예술을 경시한다. 즉, 기독교의 이 역사성, 그리고 진리의 객관성, 말씀의 이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중요한 게 객관성과 역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다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실존주의적 해석을 하고 너무나 모든 걸 주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자체가 그거거든요. 내 개인이 경험한 거, 내 개인이 느낀 거, 내 개인이 실존적 삶 속에서 경험한 거, 이런 게 중요시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 정도로 자꾸 전락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신화화 했다 그랬잖아요. 이 과학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전부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 신화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기적 이런 걸 다 배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도 초자연적인 걸 배제했는 것처럼 이 불트만도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친정통주의와 싸우면서도 또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개인적, 주관적, 또 실존적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약화시키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되게 공동체적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공동체고 신앙 자체가 이 공동체적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약화시킵니다. 이런 그냥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개인의 실존적 경험으로서 신앙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이 공동체적 특징이 약화되고 또 교회의 어떤 공적 역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약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트만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우리 칼바르트 지난주 들었던 얘기하고는 또 전혀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절정, 유일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성경 이런 걸 막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불트만이 하는 얘기들은 또 그런 쓰는 용어도 다르고 강조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칼바르트하고는 또 결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폴 틸리. 예, 아직 저 틸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이분 책도. 근데 이제 이분도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이 폴 틸리는 1886년부터 1965년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폴 틸리도 이 불트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이 비신화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신화화 해야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폴 틸리도 신정통주의자였고 나치 정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이 교수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교수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최초의 비유대인으로서 교수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독일인인데 교수직을 박탈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폴 틸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인간의 인간적 질문과 신적 대답이라는 상관관계를 그의 조직 신학의 방법론적 건설 원칙으로 설정했다. 자, 인간적 질문, 그리고 인간의 질문에 대한 신적 대답 또는 신학적 대답. 이 관점에서 이 폴틀리는 신학을 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죠?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인간 소외, 뭐, 삶의 목적.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이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신적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 신학적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 신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인간의 이 질문, 인간의 실존적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그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 신학적 대답,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학을 전개해 나갔던 게 이 폴 틸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이 실존적 질문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이 대답을 주는 것이 신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그 인간의 실존적 삶에 관심이 있고 그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서 이 성경적 대답을 해주기를, 기독교적 해답을 내놓는 것이 신학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 틸리는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고, 문화, 예술, 이런 이 사회의 이 다방면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심리학, 그죠? 이런 인간학, 철학, 문화, 예술,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인간의 실존적 삶으로부터 나오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현대인들의 이런 실존적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폴 틸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폴 틸리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목으로서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군목으로 참여합니다. 군대 가면 목사가 있잖아요. 군목으로서 그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의 군목으로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된대. 근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고 또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 틸리가 이 실존주의 이 사상에 영향을 예, 예, 실존주의 이런 사상을 갖게 된 이런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전쟁 이후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고 또 인간 해방,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실존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런 인간 해방, 아, 사회 정의, 예,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학의 역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독일의 나치 정권과 폴 틸리가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 틸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또 유니온 신학교 이런 이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신학과 또 이런 일반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 폴 틸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비판할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불트만도 그랬지만 역사적 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경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 뭐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그죠?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폴 틸리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좀 약간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예수님은 어떤 보편적이고 어떤 실존적인 원리다. 자, 약간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초월성을 엄청 강조한다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고 초월성을 부정해 버리니까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초월성을 엄청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 폴 틸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칼바르트만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에 관심 있고 인간의 삶에 관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내재적 하나님에 대해 강조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학 자체가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이 고민을 해결하고 이런 불안을 없애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중심적 신학이라기보다는 좀 인간 중심적인 이 인간 사회에 관심하고 인간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죄와 구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혁파는 죄를 어떻게 봐 죄를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하나님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이걸 아주 심각하게 죄 문제를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폴 틸리는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는 소외다. 소외. 인간 소외. 소외된 게 죄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도 달라요.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이런 개념이라 그 의미가 우리는 영원한 그 멸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죄로부터 영적 해방을 시키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죄를 소외, 죄 이꼴 소외 이렇게 봐버리니까 구원은 뭐냐? 그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 돼버리는 거. 인간은 불안한 존재잖아. 인간은 홀로 있는 외로운 존재고,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 틸리가 말하는 이 신학적인 이 설명들, 이 개념들을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되게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개념들을 재해석하려고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 은혜는 이거, 죄는 이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설명 방식이 있는데, 구원은 이런 의미,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설명해 오던 그런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하려고요. 이 실존적인 인간의 이 실존적 경험과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 설명, 이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이 교리적 이해가 이게 다 혼란스러워져, 혼돈스러워져. 의미가 희석돼 버리고 모호해져 버리고 불분명해지고 이런 문제를 촉발을 시키게 됩니다. 원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측면.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 새로운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확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전통적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신학적 오랜 기간에 이게 정립되었던 그 개념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걸 재해석해서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면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신선한 해석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되게 신선하게 새롭게 접근해서 막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이게 아구가 맞는 설명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세 번째는 우리 에밀 브루노. 밑에 보면 자연신학과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바르트를 비판하고 그러면 자연신학과 일반 계시 이 사람 인정한다는 거.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을 좀 부정하는 말이에요. 칼바르트는 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이 이 하나님을 어,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에밀 브루너가 칼바르트하고 아주 이렇게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에밀 브루너와 칼바르트는 이 일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1889년에서 1966년 사람입니다. 그때 살았는데 우리 보통 여기 나온 사람 대부분 다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다 독일계 또는 독일에 실제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이 개혁 신학자입니다. 스위스 우리 칼바르트도 사실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가 스위스에서 함께 이 신정통주의를 함께 이렇게 펼쳐갔던 이 동역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이 변증신학, 정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또,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어, 어, 배시와 이성, 뭐 이런 것들, 어, 선과 악, 이런 구도를 통해 가지고, 어, 이게, 이게 아니고 이게 진리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성이 아니라 계시다. 이런 식으로 정반의 관계로서 모든 진리를 설명하는 게 이 변증법적 신학이거든요. 이게 신정통주의가 했던 방법인데 에밀 브루노도 칼바르트와 함께 이런 정반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에밀 브루노도 스위스의 취리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취리 그러면 우리 유명한 인물이 있죠.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가 바로 이 취리의 이 사람입니다. 이 에밀 브루노도 말씀의 절대성을 이 칼바르트처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유일성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 이 칼바르트의 이 주장과 동일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에밀 브루노도 칼바르트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자연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자연신학을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반대를 했는데 에밀 브루노도 동일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 브루노의 신학을 얘기할 때 보통 만남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신학.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뭐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리, 어떤 지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 이게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이제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조금 개혁파 생각과 달라. 우리 개혁파는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해서 타락 전에는 자연계시, 자연 속의 모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타락함으로 이제 자연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 일반 계시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특별계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약속과 이런 걸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건 일종의 지식인 거고 계시이고 어떤 이 기록된 말씀인 거고 이런 건데 근데 에밀 브루노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요. 유일하고 최종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요거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가 생각이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계시에서 달라요. 칼바르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개혁파도 동일하죠. 근데 에밀 브루노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 타락한 것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이런 걸 계시 능력이라고 표현하다. 계시 능력.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계시 능력은 사람 안에 남아 있다. 즉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에밀 브루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칼바르트와 아주 격렬한 논쟁을 했던 그런 지점입니다. 칼바르트는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밀 브룬의 비판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 이 자연신학, 이 자유주의가 했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이거 비슷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밀 브룬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합니다. 진리의 객관성, 진리의 역사성 이런 것들은 약화시키고 인간의 주관적 경험으로서 이 계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에밀 브룬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계속 사람 얘기하고 계속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안 하면 이거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는 들어볼 일이 없을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 김에 뭐 어느 정도는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 120페이지 보면 라인홀드 니버. 이 라인홀드 니버는 이 사람은 독일계입니다. 독일계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어, 이제 넘어와 있어서 가족 전체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미국에서 이 루터교 이 신학자로서 라인홀드 니버가 살았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사회와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신앙과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현실 정치, 이 정치 참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 정치, 여기에 되게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리 밑에 그거 보면 기독교 리얼리즘, 기독교 현실주의, 요게 이제 라이너드 니브를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초월적 하나님 앞에선 인간 실존의 비참함과 죄인된 상태를 강조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낙관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되게 리얼리즘,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접근해서 뭔가를 아, 이걸 다 그냥 까놓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라이놀드 니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놀드 니브는 이 사람이 살았던 도시가 되면 디트로이트입니다.
당시에 디트로이트는 그 헨리 포드 자동차 많이 만드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세계 대전을 막 겪으면서 경제 대공황 막 오고 막 그래서 막 노동자들이 엄청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예전에 그 IMF 보고 이렇게 막 노동자들 힘들잖아요. 지금도 우리 막 힘들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대전, 경제 대공황 막 이런 거 겪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되니까 어떠냐면 이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것들이 막 나누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트로이트에 그 포드 자동차 이게 많이 만들고 막 그러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자들의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직접 목격하면서 이게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뭔가 이 실존적 인간의 이 삶에 막 지금 막 힘들잖아. 힘들고 막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브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 막 뭔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회 구조적인 이 악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 구조적인 악에 직면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발버둥, 노력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냐면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 구조적인 악을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 정치에 이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이 나인홀드 니브의 이 사상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미국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나인홀드 니브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존 F 케네디, 우리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 대표적으로 이 케네디 대통령과 오바마 둘이 좀 비슷하잖아요. 되게 좀 진보적이고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나인홀드 니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인홀드 니브는 이런 일들도 했지만 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도 활동을 또 했습니다. 이 나인홀드 니브가 얘기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은 도덕적이다. 개인은 도덕적이다. 근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유명한 개념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래서 개인은 선해요. 개인은 도덕적이에요. 근데 그 선한 개인이, 도덕적 개인이 모이면 어떻게 되면 그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선한 개인이 모여도 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도적이고 이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비도덕적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나인홀드 니버에 대한 비판도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관적입니다. 비관주의, 염세주의, 지나친 비관주의, 지나친 염세주의자입니다. 나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죄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이 타락한 이 구조적인 악을 가진 사회인가를 막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메시지가 물론 이 말도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이것만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좀 거기에 반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충분히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인간은 악하고 사회는 비도덕적이고 타락했고 구조적인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 염세주의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 변혁, 사회 정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실제 현실 정치, 기독교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은 이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가 점점 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되게 비관적이에요. 염세적이에요. 분명히 사회 정의를 중요시 여기고 그런 관심 있고 뭔가 변혁시키려고 노력하고 분명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희망, 뭔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게 막 가득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아. 근데 하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되게 비관적이고 인간은 죄성 악하고 사회는 집단은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얘기 막 계속 하고 있는 거. 그 실질적으로는 사회 변혁의 의지가 그래서 오히려 반감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이 사람도 경시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실제적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인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대하고 객관적 진리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교훈적인 책,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상징적인 어떤 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잖아요. 정의로운 전쟁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 폭력과 전쟁의 어떤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약간 이거 나치에서 했던 거 비슷하거든요. 문화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거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도 이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사회, 개인과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흑백 논리로 완전히 또 구분하는 또 이런 또 문제점들도 너무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보면 디트리 본회퍼. 우리 본회퍼 목사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 한국에도 어, 그 윤석열 정권 때 우리 이게 교회에서 이 본네프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그 뉴스에도 막 본네프 막 나오고 하더라고. 디트리 본네프 독일 신학자.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어요. 우리 좀 다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되게 오래 살았는데 본네프는 엄청 일찍 죽어요. 왜 죽냐면 어, 교수형 당합니다. 교수형 당해가지고 순교합니다. 이, 이 현대에 들어서 이런 순교하는 게 잘 없는데, 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 히틀러 암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로니까, 미친 운전자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빨리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히틀러 이 암살 모의 때문에 나중에 사형을 언도받고 교수형에 처해져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죽게 됩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은 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보네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도 루터교 신학자고 이 반나치 운동을 했고 이분은 또 중요한 게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 이 당시에 독일 기독교, 주류 기독교는 그냥 나치 정권에 부역했거든요. 어.
그냥 그러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선 전쟁이라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막 교회가 그런 전체주의를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그냥 그 신학적 정당성을 막 부여해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할 때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이 보네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분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고백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독일 고백교회는 이 나치 정권과 이 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디트리 보네프다. 이 보네프는 덴마크의 사상가요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상을 정립해 나갑니다. 어, 보네프 목사님 했던 유명한 또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값싼 은혜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을 이제 얘기함으로 이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당시 독일 이 주류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고 이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이 우리 편에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막 정당화시키고 있을 때 음, 그죠? 이 독일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설교, 세례의 타락, 회개와 고난이 없는 은혜, 제자도 없는 신앙. 그래서 이런 건 다 값싼 은혜다.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아주 신랄하게 이 비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실 보네프는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교수로서 교수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이 히틀러에서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보네프는 미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냥 망명해서 미국에서 그냥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의 망명을 거부하고 독일로 귀국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지금 가면은 당신 죽는다. 가지 마라. 그왜 가느냐?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이 전쟁을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자.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독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재건될 때 내가 독일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그 뒤에서 등 따시게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 독일에 가서 직접 그래서 같이 그 나치 정권에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미친 운전자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틀러 암살입니다. 히틀러를 끌어내린다. 그래서 암살, 이렇게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거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래서 이 가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초월적인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주 유명한 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이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제 교회도 세상의 이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고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네프 목사님도 또 비판할 거리가 좀 있어요. 이 아까 전에 폴 틸리도 그렇지만
이 보네퍼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 신학 개념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면 비종교적 해석이라 그래요. 비종교적 해석. 그러니까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비종교적 해석을 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신학적인 막 설명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비종교적 접근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해서 복음을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아듣는다. 그리고 반응한다. 그래 비종교적 해석.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신학 개념, 신학적 설명 이런 것들을 비종교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내고 정확하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미의 약화, 의미의 왜곡,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종교적 해석의 성경 해석의 이 문제점, 위험성을 이 보네포 목사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잖아요. 그 급진적인 행동, 기독교인은 이런 급진적 행동, 히틀러 암살, 이런 폭력, 이걸 정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 비판을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 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미친 운전자가 운전해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데 지금 운전대로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저런 빨리 차를 멈춰야 된다.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실제로 독립운동할 때 그런, 암살,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독립군, 우리의 선조들을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 입장에서 이런 폭력을 정당할 수 있느냐, 이 급진적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래서 고네포 목사님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이 항상 이게 정당한가에 대한 이런 논란이 항상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들지만 이제 빨리 끝내볼게요. 이제 두 명 남았는데, 자, 위르겐 몰트만, 유명해요. 몰트만. 1926년부터 2024년, 야, 작년에, 예, 천국 갔습니다. 네, 저 오래 살았죠. 이 독일 신학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회심을 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도 17세에 징집당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에 징집당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쟁의 참혹함, 비참함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7세에 이제 독일군으로 참여했다가 영국군한테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예,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그 한 영국군 군목이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을 유명한 희망의 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몰트만이 볼 때 당시에 이 실존주의 신학은 현재의 실존, 현재의 불안, 현재의 불확실성 이런 거는 잘 설명했어요. 아까 전에 에밀 브루너 같은 비관주의, 염세주의 막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 실존주의자들은 현실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비관적이고 좀 희망 이런 것보다는 현실 진단, 우리의 문제점 막 이런 거는 잘 설명해요. 근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실존주의 이 철학이나 실존주의 신학이 이 현재적 이 실존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 희망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은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또 신약에 그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이나 이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 특히 부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종말론적 희망을 준다. 근데 왜 교회가 왜 맨날 뭐 죄성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불안, 이게 현실적인 어떤 고통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느냐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요. 기독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막 억지로 막 인내하는 거야. 그냥 참자, 견디자, 그냥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막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 누가 의지가 강한가, 누가 잘 참느냐,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몰트만이 볼 때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 거 맞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자.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성취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 즉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고 이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몰트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 희망의 신학. 그냥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론적 희망, 소망, 산소망 우리 베드로전서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이 현실의 고난을 우리는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몰트만이 했던 것 중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신정론의 문제를 들고 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막 죽을 만큼 힘들고 당떨어지 앞에 서 있는데 이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정당한가?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 우리 힘들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저를 던져 놓으십니까? 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그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그죠?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편안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몰트만은 그렇지 않다. 예.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이 신학적 답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겪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몰트만은 창조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딱 그냥 끝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으로서 창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생태신학,
우리 생태를 보존하자, 생태 환경, 이 생태, 이런 문제에 관심 많죠. 이런 걸 생태 신학이라 하거든요. 이런, 이런 몰트만의 이 창조 신학이 이 생태 신학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이런 이론적 기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판할 부분도 있어요.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희망의 신학, 과도하게. 현재의 어떤 중요성, 현재의 어떤 특징, 이런 것도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물론 그런 얘기 아예 안 하는 게 아닌데, 과도하게 희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지나칠 정도로 이쪽으로만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그래서, 현재의 이 중요성이 좀 약화되어지는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몰트만은 이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어. 이 라이놀드 니브도 기독교 현실주의로 이렇게 사회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가 현실 정치에.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는 정교 분리 원칙. 원래는 그전에는 안, 정교와 일치 사회였거든요. 근데 칼빈부터 또 종교학자들은 정교 분리를 얘기했고,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 국가가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막을 수 없고, 교회가 국가의 그 하나님 주신 기본 역할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교회는 국가가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국가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제 그리고 교회는 종교적인 영역, 어떤 신앙적 영역 이런 데만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은 곧 일상의 삶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근데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운동하는 분들이 어떤 사회 개혁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복음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과도한 거거든요. 사회의 변혁과 사회의 개혁이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교회와 관련된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의 모든 삶, 이게 가정, 국가, 사회, 뭐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잘 살아가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 자체를 변화시킨 현실 정치 자체를 변화시킨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주된 역할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교육도 이제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성,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이런 것들 잘 설명하고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가면 안 돼요. 흡사 이게 그 기독교 국가화, 기독교화, 국가를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이런 크리테스? 아, 영어 발음이 안 되네요. 아, 음, 아, 발음이 안 되네. 하여튼 국가를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음, 어, 교회와 국가는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대통령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 뭐 국회는 기독교인이 국회 대통령이 돼야 된다. 기독교인이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 국가와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이제 이해를 쉽게 하면 그리스도인 대통령을 만들려고 우리 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런 사람이 그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그게 목표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그런 정책,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의식, 기독교적인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비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게 이제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과도하게 이게 현실 정치 또 과도하게 사회 개혁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볼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판넨베르크도 이 하나님의 계시는 단회적 사건이나 또는 개인의 경험이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계시다. 근데 이제 보통 앞 보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많이 계시를 이해를 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또 계시가 한 번에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걸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강조합니다. 종말이 역사의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의미는 최종적으로 종말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모든 역사적 사건의 참된 의미는 종말에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역사성 이런 것들 좀 부정하고 이런 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판넨베르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를 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도 하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문제도 있지만 큰 게 이거예요.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데, 근데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부활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증인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실제로 그게 역사 사건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황적 증거, 또 명백한 이 물질적 증거, 또 이제 증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면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장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신학적 견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일어나서 좀 싸우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정확하게 정통주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정통주의를 따르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통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우리는 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통주의의 이 교리적 이해,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노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금씩 이런 다른 지점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아가되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이 교리와 신학이 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